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8장, 인간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행하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장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매우 불편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 28장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이삭, 눈이 멀었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게 하려고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 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인간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간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질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골리앗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골리앗을 블레셋은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골리앗을 생각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근심에 쌓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하만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지금 현실에 보이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자들, 그런 믿었던 자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었던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 믿었던 자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심지어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목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인간의 탐욕에 있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그 개인적 욕망으로 있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 이들이 행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아들의 목소리는 분별하면서도 그 손과 냄새에 속는 이삭, 또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손을 가린 야곱, 그리고 이 모든 속임수를 설계한 어머니 리브가, 이것을 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맞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부모의 잘못된 편애, 그것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그것도 바로잡으려고 막 인간의 온갖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은 전혀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가정에서 흠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뒤엉킨 동기와 인간의 탐욕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장자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장자에게 축복권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문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입니다.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그것을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를 보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리브가 눈에는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야,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줄 테니 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와라. 그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 리브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보, 내가 저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겠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리브가가 엿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꽉 차는 말이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도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리브가 생각은 거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온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긋나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데 그것이 내 눈에, 내 눈 보기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잘못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온갖, 지금 리브가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행동은 자기 방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에 끌려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방법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주인님이 이루실 일을 종된 우리가 그 앞서가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온갖 죄악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앞서서 가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럽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1장 3절에 바위 틈에 구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에돔이 그 페트라 높은 곳에 삶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있는 실체대로 보지 못하고 더 높이 보고 이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도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시리로다 하고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교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을 왜곡하고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건 압니다. 알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들키면 어떡하나.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가 야곱 내가 아버지가 눈이 흐리니 네가 에서인 척해서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네가 그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 털은 털목숭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것인데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들키면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워합니다. 죄의 결과는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요. 뭐 도둑질하거나 뭐 할 때 그 죄를 지을 때 들키면 어떡하지? 지금 이 야곱 심리예요. 야곱 심리. 야곱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야곱인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복음커녕 저주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 이전에 죄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서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위장술, 거짓술수를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들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주 긴장감이 흐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처럼 꾸몄고 냄새도 에서의 옷으로 위장을 합니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후각과 촉각, 청각이 발달합니다. 후각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옷은요 사냥꾼의 옷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들을 막 다니던 그 옷이기 때문에 당시 무슨 세탁을 제대로 합니까? 풀 냄새가 나죠. 그리고 짐승을 잡고 막 싸우고 그러다 보면 짐승을 치르고 하다 보면 이게 피가 튀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점을 먹어도 그 김치 국물이 옷에 튀는 법이 많이 있는데 그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와중에서 상대를 죽여야 되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찌르잖아요. 찌르면 막 피가 튑니다. 그러면 이 옷에 피가 묻어요. 그래서 에서의 옷에는 풀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각을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그 촉각을 속이기 위해서 새끼염소 가죽으로 둘러서 그 털복숭이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은 속고 축복을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데 있어서 짐승의 가죽과 에서의 옷을 사용했죠. 창세기 27장 15절 립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옷을 꾸미고.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고 그 형의 옷을 지금 사용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12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낳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실바가 낳은 가다셀, 라헬이 낳은 요셉, 베냐민.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노예상에게 은 20에 팔죠. 팔고서 야곱에게 돌아와서는 야곱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습니까? 그 염소의 피, 그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그것을 갖다 줍니다.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이 아버지를 짐승의 가죽과 형 옷을 사용해서 속였더니 나중에 아들들한테 그 짐승의 피와 그 아들의 옷으로 속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특징을 봅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어린 아이에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욕.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배워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할 때요 거짓말을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 속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덧붙여서 자신을 숨깁니다. 리브가가 기르던 짐승으로 요리해서 가져온 것을 자신이 사냥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음식을 빨리 갖고 온 거예요.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까지 알아서 하나님이 짐승을 아주 쉽게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또 묻습니다. 에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27장 24절 이삭이 가로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고 작은 거짓이 습관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합리화시킬 때,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아무런 가책 없이 지혜를 짜낸다고 하면서 거짓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죄인데 그 죄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점점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인데 첫째 고착성이 있습니다. 고착성. 죄는요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람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 그 죄를 지으면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상이 없으면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는다든지, 즉 자기가 잘못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분명히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이 없으면 죄를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은 어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내죠. 받아내는데 그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막 해서 그 리브가를 떠나서 20년간을 엄마와 헤어져 있다가 생전에는 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배고팠습니다. 그때 그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그럼 그에게 오는 보상은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내서 자기의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이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영영 잃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죄는 번식성이 있죠. 죄는 번져나가고 또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세 번째, 지배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를 죄가 점령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지금 이 인간관계를 볼 때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장자 에서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감정에 의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또 이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봐요. 야곱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자신의 계획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합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에서는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던 것을 1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자권을
생각한다고. 그 팥죽에 팔아먹은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장자권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장자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에서가 부르짖으며 자신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은 심히 떨며 자기가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에서가 와서 난리를 칠 때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이 이삭이 심히 떨며 장자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넘어갔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요 심히 크게 떨며 라는 것이 원어로 테돌라 하라다 이고요. 그리고 그 떤다 매우 크게가 테돌라 하라다고 떤다 하는 것이 Y의 헤라드예요. Y 헤라드. 그런데 이게요 떠는 게요. 우리가 눈물도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같은 눈물이지만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떠는 거, 이 떠는 게요.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야곱이 지금 떠는데 그냥 떠는 게 아니에요. 막 크게 떨어요. 막 심히 크게 떨어요. 심히 크게 떨어요. 이것이요. 야, 내가 축복을 잘못했구나. 나는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야곱에게 줬구나.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가 난리치는 것을 보고 이삭은요 눈이 멀었던 눈만 멀은 것이 아니고 영안까지 멀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애정에 이끌려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야곱에게 자기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영안이 팍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떨면은요 어떤 마음에서 떨었냐면 황홀경에서 떨는 거예요. 황홀.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뻔했구나. 그런데 내가 야곱이 축복받았어? 와, 다행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길 뻔했는데 바로 내가 바르게 축복을 했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한 떨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그가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에서 영안이 띄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야곱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 에서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1도 번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딱 에서에게 그럽니다. 야곱에게 딱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은 하나도 없다. 이제 바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떠는 것입니다. 이제서 이삭은 에서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잠시 멀어있던 영안이 바로 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로 축복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우리의 그 교훈이 있죠.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의 후회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훗날 야곱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속임수로 시작한 야곱을 수십 년간의 고통과 만남을 통해서 한 민족의 아버지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순종과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이 이후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생전에 못 만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데 대해서 일조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데 대해서 아주 그 길을 여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배반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무거움을 강조하시면서 저주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목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도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완벽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속이고 탐욕을 품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막 그렇게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앞서가기 위해서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앞서가다가 지뢰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할 일은 또 하나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도 만나 줍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를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길을 또한 갈 수 있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에서처럼 영원한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도 있었다면 그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깁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갈 때 가고 쓸 때 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셨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조급함이나 근심 걱정 염려보다 우리 기대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더욱더 크게 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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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영원한 시간을 우리들을 즐기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게 나타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서 인간의 조급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또한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또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또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그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의 상태를 고쳐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부탁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따행하여 우리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고 이 주민형께를 사용하시고 너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이 넘쳐나게 부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사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또한 그 응답의 통로로서 우리가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의 성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